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마음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는요, 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낮 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처음에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런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처음엔 알지 못했죠. 그냥 하고 계신 모습과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4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고 이 여인이요 물을 길러 왔죠.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이 육신의 갈증보다 더 큰 갈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 너가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정말 마음을 맡기고 함께 살아갈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얘기하죠.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갔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 사랑받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를 충족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는 거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런 영혼의 갈증. 이제는요 이 사람도 싫습니다. 저 사람도 싫습니다.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이 낮에, 대낮에,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얼마나 그 낮에 뜨겁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다 쉬는 시간이죠. 그때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소로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은혜의 샘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계시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목을 보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도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요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희 이 자녀들도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은총이 같은 건 이제 5살이 됐잖아요. 모든 것들이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아이고 조그맣게 그냥 아침마다 뭘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성적 좀 받아야겠다. 제가 맨날 한테 그 말인데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사실 우리들도 다 갈거든요. 주님 이 생수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릴 때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선물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선물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럴 때는 그렇죠. 뭐 그냥 별거리가 없는 선물, 뭐 그냥 늘 별로 내가 그렇게 값어치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명품백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기쁨이 없죠.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은혜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또 때로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지만 이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고이 집에서 잘 모셔드려요. 저희도 이제 결혼할 때 예물을 하잖아요. 그때만 반짝이고 이게 너무 이제 비싼 거니까 잘 모셔놓고 있어요. 한 번도 착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셔만 놓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못 누리는 거죠. 자, 선물을 누리는 것이 은사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요, 이 선물과 은사는 대부분 성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과 이 은사는 그렇게 성경에 보면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은사가 영어로 선물이에요.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의 시작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쭉 읽다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서의 은사와 선물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은사와 선물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됐어요. 영어로 보니까 둘 다 기프트입니다. 좋은 은사, 굿 기프트. 온전한 선물, 퍼펙트 기프트.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은사와 선물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데 이 두 의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선물은요 값없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대가 없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뇌물. 대가성. 그래서 요즘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죠.
전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그것이 은사이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와 감격, 와, 이 좋은 걸 해주시다.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으려고 저희 고모부분이 대통령상 받으셨더라고요. 야,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훌륭한 사람이 되셔서 대통령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훌륭한 그런 훈장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상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수행하면서 막 전 세계 이렇게 무역 진흥 회원 중소기업 진흥 회장으로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탄핵되시는 거야. 그 모든 밥그릇이나 다 치워버리시고 그렇게 정치에 따라서 상황을 바꾸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밥그릇이 저희 목사님이 쓰고 계셔요.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그렇게 귀합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 이것이 은사라. 이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은사.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누리지 못한다. 그렇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 선물이 귀한 건지 어떤 건지 잘 가치를 모를 때,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를 때, 그럴 때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하고 감사한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선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건지신 그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가치,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선물을 누리는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 은혜가 우리가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림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통 은사가 하면은 은사가 많은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사라는 건 그런 면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리고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어르신들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믿는데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이 더 심해. 뭐 이런 얘기 듣기도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좀 돌이켜보아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림이라는 건 어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어떤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거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 감사의 탄식이, 그 감사의 이야기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구원의 이 은혜를 은사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구원의 은사, 구원을 은사로 나타내요. 구원의 이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죠. 영혼을 향한 끝없는 이 영혼 사랑의 이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요 차고 넘치고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역사되어져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 주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그 선물을 또 우리가 누리는,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멀어지면 그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자꾸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즘 얼마나 매체들이 좋습니까? 스마트폰 열어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늘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를 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요 영혼의 갈망이 있었어요. 이 삶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은 것을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가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게 그 물을 좀 주세요. 제발 내게 그 물을 주세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그 물을 좀 주세요. 그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우리도요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물을 누려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믿어지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안 믿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합니다. 은사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불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알긴 잘하지 말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합니다. 당장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실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찾으면 하나님에게 선물을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감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막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여전히 잘 자라더라고요. 날씨가 뜨거워도 햇볕이 또 잘 비치니까 더 잘 자라는 식물도 있고 물론 이제 피해를 입는 식물들도 있겠지만 또 자연은 또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만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거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거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막 전국대회에서도 좀 우승도 하시고 귀해서 그런 놀라운 소식이 들려질지어다. 또 한 가지는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 안에 새기고 이 믿음을 좀 누리십시오. 은사로 좀 나타나도록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굳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포가 곧 기도니까요. 선포 기도니까요.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은사로 나타나게.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선물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선물. 우리 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우리가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을 기뻐하고 지금 현실은 암담하지만 현실은 캄캄하지만 나는 기쁘고 즐겁고 또 무엇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성, 은사는 성령과 또 굉장히 관계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를 돕도록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요, 능력자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이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요즘에는요. MBTI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이게 다 인간에 대한 이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나하고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있다. 옛날에는 혈액형. 무슨 형입니까? A형이에요? 소심해. 아무튼 옛날에 요즘은 혈액형 물어보면 옛날 사람 직업 바꿔. 요즘은 MBTI라고 물어봐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MBTI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가 돼요, 내 삶이. 어떤 목사님은 바보 같고 찐따 같고 뭐 아무튼 뭐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랬던 내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지, 누구 앞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 정말 싫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바꾸시고 성령이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목소리가 이게 완전 홀리보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야 주님, 이 목소리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되면 좀 불편은 한데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있네. 이게 감기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은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향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남들에게 서비스하는 거 잘하죠.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거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 보세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건의하는 일,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요, 아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물 마시고 싶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죠. 방언 받으면 이게 진짜 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이야, 그 은혜와 감격이요, 정말로 생수의 강.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제가 주님 만났더니요, 저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니었어요. 나를 못살게 하는, 아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거지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있는 자체가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누구시나요? 저 성경 공부하는 이명길이에요. 귀한 분이 오셨는데 누구인가 정말 어디 신앙생활 하세요? 어디 믿으세요? 저는 안 그래요. 안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보시죠. 하나님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혹시 하나님을 완전 믿어드리는 날이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차저도 한잔 불러드릴까요? 이게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 사진 가야 되는데. 네, 수고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심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82장이죠. 마지막 날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